자,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 2장 9절인데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자,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가요 강하다고 아모스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수리 나무를 성경에서 강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그 나무의 강도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강도도 단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상수리 나무를요 사람에게 대입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일단 상수리 나무에 사람을 대입하게 될 때는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상수리 나무를 대입하게 됐을 땐 그 사람은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것과 강하고 단단하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죠. 상수리의 의미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우리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상수리 나무와 같이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고 내 생각과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상수리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완고한 고집이 아닌 강하고 단단한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가르침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잖아요. 그냥 순간순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게 돼요. 여러분 질문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반드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지혜가 충만하지 않고 지혜와 명철과 판단력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목사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름만 사람이고 목사일 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여러분 기특하기라도 하죠. 내가 지금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멍청한지 멍청하지 아니한지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성경 읽지 않고요 질문하지 않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거 목사랑 상의해봐야 돼요. 목사랑 상의해봐야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60% 70% 이상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요 먹거리래요. 먹거리 장사. 여러분 그 먹거리 장사를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 앞에요 키즈 카페 아니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슬라임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긴 지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전부터 문을 닫았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을까요? 성공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을 겁니다. 시장조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불은 켜져 있고 간판은 들어와 있는데 평일이면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니 오전에는 불을 켤 이유가 없죠.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만큼은 불을 켜놔야죠. 불이 꺼져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전기세가 나간다 할지라도 제가 외부에 나가건 나가지 아니하건 이쪽 불은 켜놓습니다. 항상 교회가 켜져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리고 오후가 되고 제가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뒤에도 켜놓습니다. 왜? 교회가 불 켜져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굳이 내가 그 자리를 필히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 그곳은 항상 누군가 있어. 이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100원, 200원 아끼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100원, 200원 아끼고자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저 가게는 항상 불이 꺼져 있는 가게야. 저 가게는 항상 주인이 없어.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성에 의해 목적을 확실히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길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수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의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면 목사와 먼저 상의해봐야죠. 크고 작은 일이 있다, 집안에 대소사가 있다, 그거요 여러분 목사와 상의해야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길이건 흉이건 여러분 그거요 목사와 상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완고한 고집이 아닌 말씀의 기초 위에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세 사람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서도요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야곱은요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복을 받게 돼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은 어땠을까요?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게 마치 성도와 같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동일해요. 이후에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또 원인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원인이 돼가지고 복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또 원인이 되어가지고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야곱의 삶을 흐름으로 요약하자면 3기예요. 3기.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 둘째 자기 중심적인 삶, 셋째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세 시기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요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요 소원과 꿈과 야망이 있었어요. 어떤 야망이 있었느냐? 장남이 되고 싶은 야망. 즉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장남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형인 에서가 알게 되고요 동생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 칼부림이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부모 앞에서?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머니는요 이 자신의 자식들이 칼부림 나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오빠 즉 야곱에게 외삼촌이 되는 집으로 도망보내요. 피신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잘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신 성도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못했을까요? 야곱이 잘못했을까요? 그러면요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야곱이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요. 이삭은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반면에 이 아내는 어땠을까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엄마는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품고 있어서 도저히 아버지가 줄 이 명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줄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장자의 축복을 차남이 받게 합니다. 이거요, 아버지가 지혜로웠다면, 즉 그가 신앙인이었다면, 아니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인이었다면 아들 이해시켰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가 좀 이해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널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지도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괜히 야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교육했겠죠. 한 번만 교육했을까요? 계속 거듭해서 교육을 했겠죠. 왜냐? 분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교육이 잘 되어 있는 집은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집은요, 그냥 찰나의 순간, 아니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이야기하고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들어야 돼.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통보죠. 독촉장이죠. 여러분, 이러니 제대로 됐겠습니까?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요, 도망자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20년 동안 살아요.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일해가지고 아내 둘을 얻어서 오죠. 돌아오는 그 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아니, 20년 동안 야곱의 삶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왜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거든요. 자기도 어찌됐건 간에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이곳에 도망왔는데 발꿈치를 잡는 자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라반 외삼촌은요, 피부치였는데요, 혈족이었는데, 혈연관계였는데 더합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교회 장로야.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 빌려줄 수 있지. 저 사람 권사야.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사모야. 여러분, 절대 목사가요, 무엇인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건이 얼마나 목사가 많이 터집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냥 확실히요. 웃지 마시고요. 진짜. 그럼 제가 그렇다라면 이미 저는 맛이 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와 목사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성도의 돈이 마치 내 돈인 양 돈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혹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줄 것 같다 하면 차용증 적어 놓으세요. 아이, 내가 그래도 목사님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좋죠. 그런데 목사건 사모건 장로건 나발이건 갚지 않고 싶어서 안 갚겠어요? 상황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갚을 수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니까 못 갚는 건데, 내가 목사님이 이럴 줄 알았네 몰랐네 그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차용증 받아 놓으세요. 여러분, 외삼촌도 못 믿는다니까요. 형제지간에도 못 믿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교회 내에서는요, 금전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요,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형 에서가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안 그래도 형은요, 터프한 존재였는데 사냥꾼이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피 끓는 이 병광새와 같은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남성 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가요, 20년 전에 내 잘못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두렵거든요. 두렵고 근심과 걱정, 막막하고 폭풍하고 그냥 답답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사람들을 먼저 약복강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먼저 보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와 싸웁니다. 씨름해요, 씨름.
씨름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여러분, 그런데 진짜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처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을까요? 막? 그리고 환도뼈 쳤을까요? 그러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게요,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말해요. 이 씨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모아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통 이 민속 스포츠 씨름이 아니라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건너가봤자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이 환도뼈를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를요 확정하신 순간이에요. 확정하신 순간.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고 난 결과 환도뼈를 쳤다. 그 뜻이 무엇이냐? 너 이제 죄 없구나. 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너의 진심을 보았더니 너 죄 사해 줄만 하구나. 여러분, 결국은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해 주고 나서 이름을 바꿔줘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 약복강 나루에서 생사를 가르는 기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야곱의 삶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야곱과 같은 이 기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간절하고 처절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과도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호가 있는데요, 이긴 자라는 칭호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를 늘려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토해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곱처럼이에요. 야곱처럼. 여러분에게는 약복강 나루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집 말고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죄를 다 토해냄으로 인해서 큰 걱정거리가 이제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실제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 좋게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세겜에 딱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야곱의 실수는요, 세겜에 이르러 자신을 위해 집을 지어요. 자신의 짐승을 위해서 이 우릿간을 짓습니다. 이것을 지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분명 방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고 천사와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니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은요, 사탄이 틈타기에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충만할 때 사탄의 공격이 가장 무섭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야곱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변모해버려요. 이 정도면 야곱은 분명히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죠.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이거 여러분 마치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라고 했다가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근데 솔직히 그건 조금 하나님도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거의 절반만 할게요. 절반만 하려다가도 에이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20일 그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10일만 할게요. 아니 5일만 할게요. 아니 그것도 많습니다. 하루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타협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그거 못 느끼시겠어요? 느끼시겠어요? 자, 어떻게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까? 집사님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까? 자,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박 집사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까? 자,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인격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들 보십시오. 아이들 학대하는 거.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자식을 두드러 팹니다. 욕하고 저주해요. 그 아이의 삶이 날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게요,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함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마다 때리세요? 때리지 않으세요? 참아주시되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예배를 타협하죠? 바쁘니까 이번 주 못 나가도 되겠다.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11시 예배니까 11시까지 가면 되지. 여러분 조금 큰 교회 같으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교는 끝났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식당 문 열어야 되니까. 축도 안 받고. 예배의 시작부터 축도까지가 예배인데. 여러분 그러죠. 그렇게 타협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 예배를 쌓았지만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단을 쌓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야곱이 베델로 계속 이동하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문 이유는요 자신의 완고함 즉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야곱이 답답했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제 내 이득 내가 챙겨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베테랑들이에요. 베테랑. 이 베테랑 다른 말로요 부정적인 의미로 고인물들이라고 하죠. 많이 해왔으니까 익숙하니까 안전장비 잘 하지 않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전고리 같은 거 하지 않고 막 가다 보니까 사고가 가장 나는 부류가요 이 건설 현장에서 베테랑들이래요. 베테랑들. 그들은요 왜 베테랑들이 사고가 많이 나냐면 긴장을 풀기 때문이죠. 익숙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사람은 누구나 긴장이 풀렸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위험할 수 있고 또한 군인이라면 적들이 침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 기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요 악한 영들이 존재해 함께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세겜에서 거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요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데 일단 야곱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첫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는데요.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능욕을 당해요. 능욕을. 여러분, 내 딸이 능욕을 당했다. 이거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랬더니 아들들이요,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한 것 같죠? 복수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야곱이 있어야 될 자리는 세겜이 아니었어요. 베델이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야 됐는데, 내가 조금 긴장 풀고 내가 조금 편해지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나의 이 가축들이 살기에 평안한 곳, 세겜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서원은 뒤로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원하고 편하는 곳에서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불행이 임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오는 징계예요. 내 딸이 능욕이 됐을 때요, 야곱 찢어졌을 거예요, 속. 그런데 엎친 데 덧친 격이라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이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들은요,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키우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들 제대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죠? 신앙도 바랐으면 좋겠고,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품과 성품까지도 제대로 소유했으면 좋겠고,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의 양식대로, 습관화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피 한 방울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고지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보여 라는 그러한 성품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중요해요.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여러분 가운데에 확실히 나 그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요, 인생에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선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지, 예배가 예배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이 시간 앉아서 때우고 간다 라고 하는 교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 하려면 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흘리겠다.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현시켜야 나아가는 것인지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복잡해요. 하기 싫어요. 왜요? 내가 무지하다라는 반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키우고 싶죠. 그렇다면 신앙의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부모가 자녀를 지키는 길이고요,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그 화가 돌아간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도 야곱과 같은 삶의 패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후 다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섭니다. 고난 중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어려움을 통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때라도 깨달은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 여러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징계를 받고 자녀가 원치 않는 불행을 겪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괴로울 수 있고 폭풍할 수 있고 막막할 수 있지만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 될 대로 되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다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왜요? 당신은 목자고 나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양이거든요. 야곱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 하노라. 여러분,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요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정리해요. 정리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 정리하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발을 두 쪽 다 걸쳐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요 멸절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버릴 것인지 세상을 버릴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야곱의 일행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요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다가요 다 묻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까 상수리나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상수리나무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단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대입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고한,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수리나무는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즉 나의 과거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거든요. 특별히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내 중심을 거부하겠다라는 거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 예수로 산 교회의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캠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요, 무엇보다 먼저 시급한 것,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급한 줄은 알고 이게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 곡성 영화처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다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물건들, 우리의 욕심, 소욕, 자기 정욕, 그거요 다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야곱과 그 일행의 다짐과 결단은요 이렇게 요약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은 무엇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완고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완고함일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 목적의식. 여러분, 여기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조금 확대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주일에 일하는 건 저주받을 짓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말고, 그런 사업들 말고,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대중교통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성도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분들이 저주받을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필요한 분들이에요. 감사한 분들이죠. 오히려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여러분 완고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일행은요, 다짐과 결단 이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니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하고 다짐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세겜 사람들을. 그러면 쫓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성읍 사람들이요, 두려워 떨게 돼요.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서인가요? 그의 아들들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왠지 상수리 나무에 나의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면 다 잃을 것 같고 남은 거 없는 것 같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묻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의 자녀의 징계보다는요, 그거 별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승리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